역대상 15장.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아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갸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역대상 15장 말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15장에서는 하나님은 참 예배자의 심령을 참 귀히 여기신다 하는 생각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미 14장, 13장에서 다 본 것처럼 다윗은 한 번 법궤를 가지고 올리고 하다가 마음은 동기는 좋은 것이었어요. 좋은 마음에서 바른 동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와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마음,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방법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다윗이 좋은 마음의 동기로 했기 때문에 뭐 좀 방법이 틀려도 묵인할 수 있어요. 그냥 뭐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은 그렇게 되어서는 참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만 착하면 되지 뭐 내 마음만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하는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큰 재앙 어깨를 붙들다가 웃사가 죽어버렸으니까 다윗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엄청 기뻤다가 엄청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 충격을 하나님이 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너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오늘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법궤를 올리냐는 과정을 15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전체에서 레위 자손을 내세워서 법궤를 메고 이동하게 했더라. 13절이 핵심적인 절이잖아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레위인이 그것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서 메고 법궤를 이동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냥 마음은 착했지만은 바른 동기에서 모티브에서 일을 하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전한 방법이 아닌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옮기려고 하다가 이런 고난을 겪은 거예요.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은 바른 마음에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야. 영적인 질서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 있고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마음만 착하면 모티브만 바르면 내가 은혜 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는 그냥 막 은혜를 부어주셔. 우리가 못나도 방법이 틀려도.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나갈 때 또 신앙이 자라나갈 때 하나님은 좀 더 엄격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채널,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레위인들의 섬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는 레위 자손을 통해서 어깨를 이동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에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었다는 것,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는 레위인이 있었다는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관리되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는, 관리하는 들뜨는 자들이 있다. 그게 레위 지파였다. 그래서 예스라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이요. 또 하나님의 율법 중심의 삶.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을 때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는 가운데서도 유다이즘, 여호와에 대한 신앙, 그것을 지킬 수 있던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을까? 성전이 없었는데 결국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소위 말해서 시나고게라는 것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레위 자손을 통하여서.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막 중심의 삶에서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막 중심의 삶은 예배 중심의 삶이라서 참 좋은 것 같지만 말씀의 부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터닝 포인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터닝 포인트냐? 말씀의 중심의 삶으로 싹 돌이키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는 이후부터 회당과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 시대는 회당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예배만으로 안 됩니다. 그 예배가 살기 위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말씀과 기도. 그것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말씀이 제대로 있으면 기도도 바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예배도 바른 예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의도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미 레위 지파 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파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강하게 15장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레위인이 메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예배를 위해서는 어떤 순서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교회 생활에서는 영적인 질서라는 것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못했을 때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윗에게. 다윗아 깨달아라. 레위 중심의 삶이다.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레위인을 통해서 제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각 성에 흩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12지파가 살고 있는 성에 다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재판하는 이 레위 지파의 운동이 왜 필요합니까? 레위 지파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왜 신앙이 다 흩어지고 계속 업 앤 다운 신앙을 가졌다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가 또 좀 잘 되면 또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레위 지파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우사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 레슨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레위 지파 그냥 내가 부른 것이 아니다. 그들을 세우라. 그 이야기를 지금 1절부터 15절까지 해서 길게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24절까지 해서 법궤를 이동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레위 지파만 세운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가운데 노래하는 자, 오케스트라 단원, 악기를 다루는 자,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켜는 자들을 따로 모으고 전문적인 악기를 다루는 자,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휘자를 또 따로 세우고 22절에 그나니아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따로 다 세웠더라. 예배자의 심령입니다. 예배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철저한 준비, 그냥 적당히 찬양 한두 곡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영적 분위기, 이것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진짜 예배하기를 원하는 예배자의 심령은 이러한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냥 가서 큰 세상 일하다가 그냥 악기 한번 기타 한번 두드려보고 혹은 노래 한번 불러보고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내려 오기 위한 준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위한 준비를 레위 지파를 통해서 철저히 하고 있는 모습. 노래하는 자, 악기를 다루는 자, 나팔을 부는 자. 나팔을 부는 자는 하나님의 선포를 담당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문지키는 자, 문지기들. 왜? 법궤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철저한 영적 준비를 합니다. 예배를 위한 임재의 준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6절까지 해서는 이 성막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성막에 앉히기 전에 그 있었던 과정들, 준비 과정을 이야기하고 예배의 준비, 임재의 준비,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다음 25절부터 28절까지 해서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6걸음을 지나가고 나니까 제사를 지냈습니다.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더라. 왜? 지난번에 잘못했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화목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은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참 예배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중요해. 예배에 심취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 예배자는 빨려 들어가야 됩니다. 완전히 주님께 이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법궤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얼마나 기뻤던지 지금 사람이 보이지 않아 에봇을 입고 덩실덩실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다윗은 최고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요. 그 참 예배의 모습을 심령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고 그래서 그를 메시아의 모형으로 세울 정도까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철저하게 예배에 집중하세요. 주님만을 생각하세요. 그 예배하는 순간에 우리가 딴 일을 하면은 우리는 평생 예배 드리지 못해요. 왜? 늘 할 일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배자 다윗.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든. 그랬기 때문에 그 예배자 한 명, 다윗 때문에 온 이스라엘도 그 예배 속에 빨려 들어갔다는 사실. 한 명의 진정한 예배자 때문에 온 회중이 예배 속에 빨려 들어간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노래하는 자와 악기를 다루는 자와 나팔 부는 자와 성막을 지키는 자를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관리하는 다윗. 철저한 준비와 함께 철저한 예배자의 모습. 이걸 지금 오늘 본문에는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 온 이스라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28절에 보니까 미갈이 그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아이고 창피해. 아이고 창피해. 저게 왕인가. 저 옷 좀 봐. 아이고 저 아무렇게나 입고.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모든 인간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섰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왜 에봇을 입힙니까? 그 당시에 채색 옷, 온갖 뿔긋뿔긋한 예쁜 옷들, 비싼 옷들 얼마나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벗어놓고 에봇을 하나님이 하얀 세마포스 옷을 입게 하고 왜 그렇게 하실까? 인간적인 모습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함으로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단순함으로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 단순함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단순해 보이고 왕의 모습을, 왕의 왕복을 좀 입지. 미갈이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갈의 마음보다도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다는 사실. 사무엘하 6장에서 미갈이 오히려 조롱했을 때 다윗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업신여기니라. 그 마음을 아이고 저것도 왕이라고. 무슨 옷을 졌다고 그랬고 아이고 백성들 앞에 춤을 다 추네. 아이고 창피해. 업신여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업신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이고 창피해요. 당신이 왕이 맞아요? 다윗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이 한마디로 끝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라. 너가 나의 어떤 외적 모습을 구한지 모르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열정을 감사하는 내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라. 너는 나에게 뭘 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 미갈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주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는지 너 아느냐? 너는 아직도 내 마음의 심령을 보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지를 네가 모르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모든 만민이 나를 보고 비웃을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 개인적 나를 보고 비웃었다면 그보다는 더 높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지를 지금 다윗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었습니다. 가장 큰 저주를 받을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참 예배자의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을 살피신다. 어떤 마음? 감사하는 마음. 주님, 내가 누구이간데 목동에 불간 막내 아들에 불간 이름 없는 나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나 같은 자를 왕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계집종에게 조롱을 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뛰놀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면 내가 누구를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 내가 누구 앞에서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겉으로 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이시는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만큼만 여러분은 예배할 수 있어요.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여러분이 지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